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복된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8가지의 복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내야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4번째 시간을 맞고 있어요.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앞두고 내가 배고팠던 적이 언제 있었을까? 최근에 배가 고팠던 적이 언제 있을까? 생각을 해봤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배가 고프세요? 식사를 좀 거르거나 아니면 아파서 식사를 하지 못했거나 이럴 때가 좀 있었겠죠. 저에게 있어서는 지난주 토요일, 엊그저께, 어제 말고 그 전주 토요일일 것 같습니다. 친한 후배 목사님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잔치자리라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잖아요. 맛있는 음식도 있고 친한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마음의 준비를 한 듯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을 평소보다 조금 적게 먹었어요. 그리고 점심도 적당히 거르고, 왜냐면 저녁에 또 아깝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보통 이제 그런 데 가게 되면 축하 인사를 다 건네고, 그 다음에 이제 축의금을 접수대에 접수를 하면 뭘 줍니까? 식권을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후배 목사님이 축하객 인원수를 조금 이렇게 적게 예상을 했는지 식권이 없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음식은 먹을 수 있는데 준비해 놓은 식권이 없다는 거죠. 이따가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고서 일단 식장으로 들어가서, 한참 예식을 진행하는 것을 잘 보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못 받은 식권이 생각이 나가지고, 중간에 잠깐 나와서, 혹시 식권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직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괜찮았는데, 아직 안 왔다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배가 살살 고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더 이렇게 급해져요, 마음이. 그 전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막상 식권을 2번이나 들어갔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이게 살짝, 좀 기분이 살짝 상하기도 하고, 빈정상한다 그러나요? 이게 그런 것도 있고, 또 배는 점점 고파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다른 사람은 식권을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으니까, 우리 가족은 못 받았으니까.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만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뒤에 온 사람들 다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이나 하려고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 다 나갈 때쯤 그때 갔더니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이제 나눠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챙겨가지고 가는데, 이때가 요즘에 있어서 가장 배고팠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 마음속에 의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축하도 잘하고 음식도 잘 먹고 왔는데, 이 사람의 이 배고픔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 여건에 따라서 어떤 때는 더 강렬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에 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고민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배고프다. 죽은 사람은 배고프지 않다. 또 아픈 사람도 배고프지 않다. 또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식물인과 같이 기력이 없는 사람도 배고픔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살아있지 않다면 음식을 먹으나 안 먹으나 물을 마시나 안 마시나 똑같겠지만, 살아있다면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첫 시작을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식을 재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거듭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중생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가 고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고픔의 대상은 육체의 배고픔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몸으로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에 대하여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이 의를 섭취하지 않으면, 의에 대한 갈구함이 없으면, 의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그 영은 죽은 영혼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듯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밥을 먹게 될 것이고, 밥을 먹지 않으면 줄이게 될 것이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을 모르거나 느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 죽은 사람이거나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마치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은요, 당연히 먹고 마시면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표현은 실제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과 목마름이라 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은유의 표현인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으며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찾는 것처럼, 너희는 의를 요구해야 하고, 너희는 의를 찾아 나서야 하고, 너희는 의를 열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를 통하여 살게 되고, 의가 없으면 줄이게 되고 목마르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대하여 줄인 감각이 없다면, 거꾸로 우리가 의에 대하여 목마름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떤 상태와 같다? 죽은 사람과 같다. 숨은 쉬고 있지만 죽은 사람과 다름없는, 가만히 앉아 있는, 아무런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있는 사람인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것 같지만 생명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의에 대하여 배고픔이 있느냐? 의에 대하여 목마름이 있느냐? 너희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너희가 앞으로 나를 믿게 되면 의에 대하여 갈구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을 살아내거라. 의에 대하여 배고파하거라.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하거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병들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 돌아보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물음에 함께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배고프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은 사람처럼 침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활개하고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움에 목마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열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질문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입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는 무엇일까? 우리가 의에 대하여 구하고 의에 대하여 목말라 하는데 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에는요, 의에 대한 개념이 너무 많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너무 방대한 의미를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해석하고 해설하려면 너무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결정했냐 하면 이 마태복음 안에 있어서의 이 의로움에 대해서 좀 한정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대략 7번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의 내용을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해 보면 4가지의 뜻으로 압축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목말라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삶에서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의를 갈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삶에 대하여 성실하고 미덕이 있고 정직하고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정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른 삶 아니겠습니까? 또 의롭다라고 할 정직하거나 의로운 사람,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안에 나타난 이 의는 실제적인 삶의 양태가, 삶의 모습이 정직하고 또 올바르고 사람들 앞에 도덕적으로 바른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바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추구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도덕적으로도 바른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옳은 일을 내가 스스로 추구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다라는 거예요. 유명하신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그의 책 산상수훈에서 이 의로움에 대하여 저보다 더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는 이게 법적인 의입니다. 의라는 용어 자체는 원래 법적 용어거든요. 의냐, 불의냐, 옳으냐, 옳지 않으냐. 법적인 의로움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단절된 잘못으로 인하여 불의의 관계가 아니라 의로운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과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상태를 법적인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어떤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나는 그분의 어떤 것을 닮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추구와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을 탐독하고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 있는 것이 바로 법적인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덕적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품과 행동으로서의 의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자발적 삶을 살아가는 도덕적 의를 이뤄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었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내가 조금 내 삶을 정돈하고 옳지 않은 일에서 떠나가고 스스로 이렇게 옳고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자발적인 삶을 이뤄가는 것을 도덕적 의다라고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의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백성으로서의 권리나 재판정 안에서의 공정, 그리고 상거래 안에서의 정직함, 또 시민으로서의 평등, 그리고 가족과 가족 간에서의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마음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가난하거나 압제당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세 가지 의, 법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과 사회적인 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내 스스로의 양심을 지켜가는 것, 정직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의에 대하여 배고픔에 대한 그 의는 무엇이냐? 이 의로움의 근원, 의로움의 시작, 의로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음,
의가 없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고갈됨으로 인해서 느끼는 아픔이나 배고픔이나 공허함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재 현상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참 다행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불안하고 불편하면 그것은 참 다행인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나님 없어도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그런 고자세, 나는 바르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이 바로 하나님 부재 현상, 의에 대하여 배고파지 않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이 아무런 감각이 없는,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모습이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에 대해 갈증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해 불안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없음이 우리에게 배고픔으로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구나.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아가듯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아다니듯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갈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회적의 의,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거나 내 삶에 선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가난한 사람을 봐도, 아픈 사람을 봐도, 힘든 사람을 봐도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 배고프지 않고 고갈된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야 하고, 그 느낌이 없다면 나는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각해보고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안에 이 빈 허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허기를 어떻게 채워야 하겠는가? TV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생생정보통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맛있는 녀석들 많이 보죠. 또 토요일은 밥이 좋아, 식신로드,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음식점들에 보면 이런 프로그램에 자기 식당이 나왔다고 이렇게 현수막으로 붙여놓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음식 프로그램에, 또 정보 프로그램에 나왔던 식당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방송에 나온 그 다음 날은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거예요. 평소에 알지 못했던, 단골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찾아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평소에는 5분, 10분만 줄 섰던 그 가게가 1시간, 2시간을 줄 서기도 하고, 그날은 일찍 준비한 모든 재료가 소진돼서 다 손님들이 돌아가는 일들이 있는데 평균 한 달 정도 지속된다 그래요. 심지어는요, 사람들이요 너무 많이 몰려와서 평소에는 줄 서는 것에 싫어했는데 방송에 한번 나오고 나면 이 사람들이 해가 뜨면 양산 들고 줄 서 있고,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줄 서 있는데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줄 서서 기어코 거기서 식사를 하고 그 음식을 먹고 섭취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음식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그 열망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런 열정과 열의에 비유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줄 설 만큼 열심히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맛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크심을 맛보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줄 서고, 미리 가서 줄 서고, 때한볕에는 우산을 들고서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열의와 열심, 열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갈망, 그런 목마름이 있는 자가 배부르게 된다 말씀하고 계셔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라고 이 개인적인 번역을 해놨어요. 이 맛있는 녀석들의 이야기가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직접 가보진 못했지만
방송을 통해서 접하고 알게 되고 정보를 알고 나니까 그 음식을 맛보기 위해 줄 서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옳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 이걸 다 소개를 받았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열의와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매력적이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구미에 당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줄 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입맛이 당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줄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느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시각을 통해서 그 음식이 맛있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맛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만족을 얻게 되죠. 입맛 당기는 그 하나님의 독특한 표현은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독성 있는 매운 음식을 먹어보신 분 계시지요? 한번 매운 음식을 먹으면 이상하게 그게 땡기고 생각이 나요. 더 자극적인 맛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 평소에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언젠간 또 기억이 나고 찾아가게 되기도 하죠. 늘 먹던 음식이지만 독특한 소스를 통해서 새로운 음식으로 변형이 되면 우리는 그 맛에 매력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별한 맛을 지닌 음식을 먹어본 사람만이 갖게 되는 그 독특한 입맛, 음식을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입맛이 당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들은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에게 목마른 사람이고 하나님께 굶주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섭취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얻음으로 인해서 해갈이 되고 배부름을 얻게 되는 만족을 얻게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의 끝이 은혜가 됩니다.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먹어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흡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맛있는 녀석들에 나왔던 그 음식점 앞에서 2시간, 3시간 기다렸는데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은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런데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다려서 끝끝내 거기서 먹고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죠. 배부르죠. 기분 좋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줄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믿음 내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목마름을 채우게 하셔서 우리의 목마른 목을 축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배부르게 되고 해갈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주는 것을 여러 가지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여러분 만족해 보셨습니까? 돈으로 만족해 보셨습니까? 사람과의 사랑으로 만족해 보셨습니까? 술로 만족해 보셨습니까? 친구로 만족해 보셨습니까? 내 자신의 건강, 육체미, 아름다움으로 만족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으로 만족해 보셨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저는 하나님만큼 완벽한 만족은 우리에게 없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 그것이 만족해 되는 것이겠죠. 그동안에 내 안에 가득했던 죄악들, 마치 추구했었지만 만족스럽게 못했던 것들은 다 비워내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주술이나 원수 맺는 것이나 분쟁이나 시기나 당짓는 것이나 분야하는 것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온유를 갖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에 대해 배고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만족함이 우리 안에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허기진 심령을 채워갈 때, 배고픈 심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를 구하고 우리가 의로움을 찾아 나설 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먹을 수 없는 것에서도 물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심지어 내 뼈를 견고하게 해서 너를 영양 있게 할 것이다. 너를 굳건하게 할 것이다. 너는 물된 동산같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삶이 우리 안에서 솟아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라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로움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의로움에 대해 배고파하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좀 더 갈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이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내가 그냥 허기진 건 메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이요,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존재들 중에 과식을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식에 대하여만 우리가 과식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더 충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배부르게 만족스럽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배고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내 삶에 대해 하나님 더 목말라 하겠고 하나님을 더 추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심을 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의에 대해 배고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내고 실천해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